요한복음만 가보면 이 책은 딱 하나씩은 장서되어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500년 이상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명저 1순위가 이 책입니다. 근데 여기 책을 잘 보시면 그 위에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표를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Imitation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더 마음에 확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단어 때문에? 네. 우리 집안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도 이 단어를 제 귓가에다 항상 외쳐야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죠. 진짜는 집에다 놔두고 비슷하게 모조품 목걸이 반지하고 다니는 제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모방,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이미테이션입니다. 토마스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끊임없이 이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끊임없이 매일같이 적게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해라, 본받기 위해서 예를 쓰라라고 하는 본면을 매 챕터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테스트 영화로 곧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영화관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가 화제입니다.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영화만 보시고 이것도 예수 영화긴 한데, 여러분 좋아하면 존경하면 흉내라도 내려고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어디다가 자꾸 붙잖아요. 벽에다가 붙이는 거 부족해서 컴퓨터 화면 어디에다가 열자마자 배경화면. 저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배경화면에 엄마 아빠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말인지 뭔지. 요즘 청소년들 보면 지금 BTS가 다 제대해가지고 아미들이 이제 다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BTS 아미들은 휴대폰 첫 화면에도 그 얼굴이 뜨고 다 그럽니다. 헤어스타일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일로 바꾸고, 머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두상하고 저는 매치가 되지 않는데 헤어스타일로 다 닮아보려고 하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닮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 중학교 때 누구를 좋아했냐면 담다디. 이상 너무 좋아했어. 저는 멀리 있어서 이상은은 좋아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하는, 그때 방언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방언하면 옆에서 되지도 않는 말인데 자꾸 뭐 했을까요? 방언 흉내내고, 또 아버지가 가정예배 드리시면 예배 탁상을 앞에다 놓고 기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끝나면 그 탁상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3살, 4살 되면 거기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했대. 심지어 말투까지도 아버지를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3남매가 지금 다 목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고 그 문을 열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흉내라도 내고 싶고,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고, 이렇게 자꾸 닮아가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뭘 쓰냐면 예를 씁니다. 따라서 해볼까? 예를 쓰자. 옆에 사람도 우리 예를 쓰십시다.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본능 중에 어떤 본능이 있냐고 말하냐면
본능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 모방,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은요, 세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이거랍니다. 반사 모방이라고 합니다. 반사 모방.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해주는 상당히 융통성 있고 분위기를 맞춰가는 사람의 1단계 모방이 반사 모방이에요. 두 번째, 연극적 모방이 있습니다. 이 연극적 모방은 뭐냐면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연극을 충분히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대본을 익히고요, 그 역할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 들어가요. 깡패 역할을, 두목을 역할하려면 깡패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과 형편과 언어를, 그 얼굴 표정을, 그 성격 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가 제일 좋은 예가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하면 어떤 배우가 생각이 나십니까? 최민수. 모래시계가 끝날 때쯤에요, 그 주인공을 했던 최민수 씨가 자그마치 1년 동안 다른 배역, 극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시계 분위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역할을 대행한 사람인지 실제 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다라고 그 글을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극적 모방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거죠. 이런 배우들을 보게 되면 그 열정에 환성이 절로 나옵니다. 실제 내가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묘사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처럼 행동해보고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방이 연극 모방입니다. 신앙생활을 반사 모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사 모방. 여기 오면요, 경건해져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으면 경건해져요. 성가복을 입으면 경건해져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교회를 안내할 때, 이런 일을 할 때는 분위기가 있고 아주 예쁘게 합니다. 그러나 저기 문 밖을 나갈 때에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한쪽이라도 흉내내니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연극적 모방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대부분 연극적 모방을 누가 경험하냐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신앙 고백 없이 부모의 믿음에 잇대어서 사는 신앙의 1.5세들에게 나타나는 모방이 연극적 모방입니다. 저도 이걸 경험해봤거든요. 연극적 모방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한 6개월, 조금 약발이 센 사람은 2년, 3년 갑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게 바른 삶이구나. 그러나 6개월,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속에 깊이 젖어들지 않으면요, 가슴 속에 깊숙하게 새겨놓지 아니하면 2, 3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중구조로 살아갑니다. 복음도 알고 옛사람의 구조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모방은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동화적 모방. 그 읽는 동화 말고 동화일체가 되는 동화.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나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주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살면 닮게 되어 있어요. 좋게든 나쁘게든. 그러나 가슴을 내놓지 아니하면, 마음을 내놓지 아니하면 30년, 40년 부부가 같이 지내도, 자녀와 부모가 같이 지내도 너는 너이고 나는 나가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 과목을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닮아갑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나요? 안 받나요? 매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통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어요. 가슴의 중심도 하나님께 내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죄를 보고도 무서워할 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너는 너이고 나는 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내 욕망, 내 필요를 위해서 만날 뿐이었어요. 신앙도, 기도도, 예배도 전부 다 나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목사도, 성도도, 목자도, 목원도 필요에 의해서 만날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으려면 먼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닮으려면 먼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자녀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본전 생각하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본전 생각했으면 이 땅에 내려오실 생각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가슴을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힘을 다하여서 이 중심과 지정의를 동원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나를 감동시키셨는지 알고 계시고 사십니까? 이제 가슴을 열고 그분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흠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뵙고 싶어서 밤을 새우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뒷조사하고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분을 찾고 쫓아가고 흠모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속에 그분의 성품이 새겨집니다.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내 눈물이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우리를 예지하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제록스하기 위해서, 카피하기 위해서 인생을 복사하게
복사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들 복사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칭의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제요, 자녀요, 하나님의 제옥으로 부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뭘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동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맏아들 장남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장남이면 우리는 누구냐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장남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일까요? 제가 독자이다가 마지가 되는 것은 언제 마지가 될 수 있나요? 예?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뭐가 되냐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장남, 맏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형제다. 아버지가 같다. 족보가 같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한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느낌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독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서부터 같은 씨를 받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되는 게 좋아요. 밥은 누가 사냐면 형이 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밥을 사내신 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셨어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적어서라도 오늘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택정하셨냐면 이 정도 택정하셨어요. 이렇게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같고 예수가 우리의 장남이 되면서 내가 비로소 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동생,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형제들로 찜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품은 금형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게 상품이지만 작품은 쉽게 나오나요? 오래 걸리나요? 동화적 모감은 예술품으로 나오기 위해서 오래 걸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찍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상품으로 고르지 않고 작품으로 고르셨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작품에 뭘 집어넣나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뭘 집어넣죠? 작가의 혼, 정신,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빚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괴테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라는 책이 몇 년 만에 쓰여진지 아십니까?
상당히 벽화들입니다. 천장은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뭐가 그려져 있죠?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평생 걸렸습니다. 혼 마음을 갈아 넣어야지 작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작품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다 맞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점으로 쪼고 샌드파이퍼로 페이퍼로 밀고 물에 넣었다가 씻었다가 닦았다가 다시 말렸다가 오랜 세월 동안 망치로 때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작품으로 선택된 자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긴 시간에 몇 대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5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5대 광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나를 만나는 곳이에요. 나를 바꾸는 곳입니다. 10년, 20년 오랜 세월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작가의 혼이 그 예술성이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를 지금도 사모합니다. 지금 딱 한 가지 놓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손으로 안 되니까. 안타까워요. 사람이 지정의로 토 문제가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를 사모합니다. 중요합니다.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 터닝 포인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10가지 기적을 주신 것은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성막들에서부터 있고 성막들을 지나서 이제 내 구원의 문제만 석자가 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가 되어서 자격을 갖춰서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친설하는 제사장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자격이 주어져야지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는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막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문은 20m지만 성막문만 해서 동쪽으로 나져 있는 문이 10m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갔다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막에서 매일 교통하고 매일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화적인 삶이 모방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느 날 한 사건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 한순간에 있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했던 거예요.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처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네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그 말이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통화되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제 설교를 가용할까? 여러분 가마도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마도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좀 해놔볼래요. 상대 왕이 직계가 없어서 나라를 물려줄 계승자를 찾다가 광계 천이죠. 강화도에서 어린 시절부터 나무꾼으로 지냈던 철종이 강화도에서 오랫동안 나무 고침을 주고 나무 캐는 나무꾼이었어요. 그 나무꾼 거의 거지 소년에 가까웠던 강화도령을 만납니다. 왕이
왕자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거지가 나무꾼이었던 철종이 왕의 말을 믿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느낌하고 내 형편과 상황은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여전히 이때 내 생각과 내 느낌은 안 따라와요. 철저히 왕권을 입혀줬는데 강화도령으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궁궐에 사다 보니까 내시들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맨날 내맞는 게 내시들이었어요. 안 바뀌어요. 믿겨지지도 않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왕자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가면 강화도령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은 안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맏아들이시고 내 장남이시고 나는 동생이라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까지는 주일까지는 왕자라고 설교를 들었지만 돌아가면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화도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 믿지 말고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장남, 내가 동생? 아리송송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 안 믿겨지는 거죠. 왕이 도대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왕자로 아리송하지만 여러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시킨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종이 된 거예요. 느낌은요, 오늘 주일은 왕자 같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왕자 같고 다 공주 같으세요. 다 왕자 같으세요, 진짜. 느낌은 오늘 주일에 옷 입고 와서 다 왕자 같은데 내일 가면 하는 꼴이 보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나무꾼, 거지, 강화도령 같은 거죠. 궁궐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무슨 한나라의 왕자야. 무슨 내가 동생이야. 이 왕국의 왕이 나 같은 것을 왜 왕자로 삼겠어? 내 삶의 모양을 보니까 도저히 왕자의 삶이 아니니까 잘못된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처럼 단순 반복 지속해야 머슬 메모리가 됩니다.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녀들 이름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도 예수님과 누구냐고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에게 유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생의 구원자라고 치매 걸린 할머니가 89세 때 유일하게 머슬 메모리가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섭리 애정 주권은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뭐 하면 되냐면요, 여전히 나무꾼이고 거지 같고 내 삶은 주의를 뒤로하고 일상으로 가면 여전히 강화도령 같은 삶이지만, 그래서 안 믿겨지지만 칭의의 목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신뢰하고 수용하고 동의 감사로만 받고 그냥 따라가시길 축복해요. 주님, 제가 이 설교 원고 작성하면서도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을까 싶으니까 이대사일 것 같아요. 주님, 김사무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 내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내 감정, 내 해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든 안 믿든, 잘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예수를 계속 담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처럼
부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작게 기도하셔도 좋고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여니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말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결과로 받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내는 구원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살아내야 되는 그 구원이 지금 있어져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낌은, 내 감정은, 내 해석은 도저히 안 믿겨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가면 도로 강화도용으로 돌아갈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힘듭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네가 얼마나 큰 나의 값진 자녀인지, 예수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상의 맏아들이 장남이 되어주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예수의 삶, 닮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은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120장 찬양하고 출발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일상에서 단순 반복 지속하여 예수를 담아내 예수를 닮아 있는 동생으로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확신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